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성경에는 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누구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이야기로 이 성경을 꾸며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이모저모를 그려내고 있고 또 이분들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이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2022년이라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이 말씀의 이야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또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열중합니다. 또 그 말씀의 이야기에 깊이 빠지게 되면 그 말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나를 매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인물과 함께 나의 믿음의 여정길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여정길 속에 하나의 추억들이 있으면 그 추억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면밀히 살펴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반응이 드러내고 인간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꾸려가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브린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들은 한 사람만 집중해서 그분의 믿음의 여정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어떻게 보살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어떻게 한나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는지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사무엘상 1장의 이 배경의 말씀은 사사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의 이 배경은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척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입혀주셨는지를 그들은 몸소 느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절대로 가나안의 풍속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신지당부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까지 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큰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멍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되었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사기 21장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까지 오면서 이 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무너졌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하면 그거대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의 왕이 없었다. 왕이 왜 없었습니까? 하나님이란 왕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없어. 그들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영적으로도 회복 불가능 상황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할 때에 편집 기법이 있습니다. 리졸브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화면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새로운 화면을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기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그 모든 상황을 잠시 뒤로 물려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한 가정을 우리들 앞에 펼쳐놓으십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엘가나라는 가정입니다. 사사기까지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엘가나, 누군지 모릅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 한 가정에 그 식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들 앞에, 하나님의 무대 앞에 쫙 펼쳐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한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남편은 엘가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문과 혈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뼈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뼈대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라는 신앙이 굉장히 좋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브린나였습니다. 이 브린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마 엘가나가 더 많이 사랑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 미지수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안 주는 거야, 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아주 천한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뭐가 안 됩니까?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그 역할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와 브린나와 엘가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와 브린나와 함께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예배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의 분깃을 이 엘가나가 나누어 줍니다. 브린나에게도 주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도 나누어 주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나에게는 더 많은 갑절의 제물과 제사의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 주었다. 그런데도 한나는 자녀를 품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브린나, 그 모습 한번 옆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브린나가 여기에서 이게 화가 나겠습니까? 나는 자녀가 있어서 이 엘가나의 가문을 다 이을 수 있는데 나에게는 하나밖에 안 주고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는 2개씩을 줘? 아이 괘씸한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브린나에게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6절 말씀, 격분, 괴롭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브린나는 한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녀가 잉태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버리신 여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함부로 해도 돼. 하나님이 버린 여인인데 못하러 대접을 해줘? 브린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경노하고 괴롭혔습니다. 이 경노와 괴롭힘은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이 바로 이 브린나가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옆구리를 찌릅니다. 가시를 찌릅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너 보기 싫어 이거 하나만으로 계속 가시를 찌릅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는 건 이 브린나가 한번 화를 내면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 같이 괴성을 지른다는 겁니다. 그 괴성을 지르는 것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그 삶의 자리,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한번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나가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한나가 할 수 있었던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니 이 한나가 브린나에게 대적해가지고 야 너 왜 그래? 머리채 잡고 싸웠다. 그 기사도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에게 가가지고 저 브린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한 건 울었다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 한나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엘가나, 브린나, 한나, 매년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빼먹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예배의 절기 엘가나가 지켰습니다. 예배 후에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이후에 관대함이 드러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악한 일을 합니다. 엘가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의 관대함이 넓어져서 상처받고 아픔이 많은 한나를 보듬어주는 마음이 관대해졌습니다. 브린나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서서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미움과 질투, 시기가 끝까지 차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예수님의 마음처럼 관대해지십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브린나처럼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출석 체크만 하고 돌아가시는 마음이십니까? 내 마음은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시기와 질투가 아직 내 마음속에 남아 계시고 있습니까? 한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나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면, 한나야, 좀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좀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이게 권면을 받아서 한나가 고기도 먹고 좋은 음식을 모아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한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의 문제요? 하나님께서 임신을 막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그것도 여호와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한나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5절과 6절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 이 한나가 서 있고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오시면서 우리도 아마 이 한나와 같은 삶의 자리를 걸어오셨을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가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공들여 쌓아놓은 나의 사업장이 외부로 인해서 그 사업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전세 가격이 올라 우리의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막막했던 그 순간, 열심히 취업을 위해 노력은 했지만 그 취업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 들려오는 낙방의 소식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어둠의 시간을 우리는 걸어오셨을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다가오는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과 시기와 질투, 그걸로 인해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히려 교회에 가면 그 믿음의 동역자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는 그 상황, 그 믿음의 여정길,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 그 길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동서남북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작은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 빛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기도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막막했던 상황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로, 지식으로, 경제력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 둘, 네 막혀 있었던 모든 벽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벽들을 녹여주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막혀 있을 때, 한나의 삶의 자리가 막혀 있는 이 순간, 어둠의 터널,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야 너희들 정말 거기서 발버둥 치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그 기도의 길을 열어주는 바로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삶이 깊은 수렁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삶은 제자리 걸음입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어라고 자포자기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그의 삶의 모든 환경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2022년 8월 28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비록 기가 막힌 웅덩이와 골짜기가 아니더라도 내 삶이 지금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오세요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나의 눈물이 고여 있는 자리,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 꽉 막힌 삶의 환경 속에서 이 한나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 한나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음식을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니, 이전까지는 한나는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일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동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의지입니다. 일어남입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나 이제 손듭니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한나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옵니다. 한나가 고백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더니, 완전히 다운되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한나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 힘을 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괴로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육체적인 아픔만이 아닙니다. 그 육체의 아픔이 너무 심해서 정신까지 아픔이 오는 겁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녹다운되는 상황입니다. 이 마음이 괴로운 이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나의 마음이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던 한나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그의 모든 마음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담겨져 있던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통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한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원통함과 나의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합니다. 원통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저 믿음의 동역자들은 잘 살아가고 있고, 저 믿음의 동역자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고 많은 것을 섬기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 원통함이 많았습니다.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나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아픔과 고통까지,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까지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한나의 기도, 한나가 기도했더니 아들을 가졌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한나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십시오. 그녀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말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마 한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자녀를 안 주는구나,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고 계셨기 때문에 나의 이 상처를 치유해 주고 계시지 않는구나, 끊임없이 아픔이 계속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일 먼저 기도한 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신명기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너희 곁에 가까이 오는 신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울분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통곡하는 그 순간,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한나 곁에서 한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한나를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만져주고 계셨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거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데,
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를 기억해 주시는데 내가 뭐가 잘났고 내가 무엇이 가졌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그 사실, 이 사실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닙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 음성과 내 목소리와 내 삶의 모습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한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한나를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축복과 기도를 한나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내려갑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건 뭡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 한나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근심 없이, 얼굴에 근심 빛이 없이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듣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한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의 연속의 삶을 주시는구나.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마음 깊이 다시 새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나의 통곡은, 한나의 눈물은 그의 마음에 쌓였던 아픔과 상처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나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읽지 않았던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알고 계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한나의 모든 상처는 깨끗하게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한나에게만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사랑이 한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갔는데 여기에 또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서두에 사사기와 사무엘이 같은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대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로가 어떤 곳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에서 어떤 범죄함이 일어났냐면 사사기 20장 2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의 결과에서 한 개의 지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져 어떻게 하지? 그때 세운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야, 저 실로에 보면 매년 여호와의 절기마다 600명의 여인들이 그 실로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베냐민 사람들 숨어 있다가 그 여인 600명을 납치해. 그리고 너희 지파도 데리고 가 살아가야 돼.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실로는 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이 계획에 좋은 계획이야, 오케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범죄함이 이제 개인의 범죄함을 떠나 공동체의 범죄함이 되었습니다. 납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납치했다가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얼마나 악하고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될 행동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실로였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영적으로 무디어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실로에서 기도한 그 한나의 통곡의 눈물을 통해 이 실로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한나의 그 통곡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에까지 흘러들어가 그 실로를 통해 응답의 열매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실로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희망이 없었고 영적으로 희망이 없었던 그 실로까지 한나의 통곡의 눈물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희망을 다시 한번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이웃까지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한나는 기도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는 눈물이 녹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눈물을 통해 그녀를 기억하셨고 그녀의 눈물을 녹여 실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한나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을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녹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초대해 주시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